여러분, 요즘 살기가 좀 어떠세요? 편안하세요? 아니면 좀 팍팍하십니까? 편안하다 이런 말이 쉽게 안 나오죠.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되어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날씨는 엄청 무덥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뉴스는 별로 없죠. 우리의 양궁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다 뭐 그런 거 말고는 별로 그렇게 기쁜 뉴스가 많지 않습니다. 살림살이가 고달프면 우리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질문이 떠오르죠. 왜 인생엔 이렇게 고통이 많을까? 즐거움과 행복한 시간은 짧고 고통의 시간은 길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실에서부터 출발해서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러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죠. 지도자들은 이러한 거를 이슈화 해가지고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부동산이 문제입니다. 양극화가 문제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북핵이 문제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대선 후보들이 여야 한 진영에 한 10여 명씩은 나오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주로 고통의 문제를 다루죠. 현실에서 출발하여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속에는 이러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고통이 없고 평안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낙원에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고통이 없고 평안하기만 하면 인생이 정말 다 된 겁니까? 안 그렇죠. 아주 이 고통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복지국가에 사는 사람들도 많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걸 보면 꼭 그런 건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점에서 볼 때 불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이다, 인간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불교는 고통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이 많냐? 거기서는 번뇌라고 하죠. 번뇌가 많은 것은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많기 때문이다. 욕구가 좌절이 되어지고 그것이 번뇌로 나온다. 그러니 어떻게 되냐? 욕구를 줄여라. 집착을 끊어라.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벽을 바라보면서 면목에 수도를 합니다. 내 속에서 집착을 끊어낼 수만 있다면 번뇌가 사라지고 나는 이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거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뇌 신경과학이 밝힌 바에 의하면 이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동양적인 명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무념무상의 상태로 명상을 하게 되어지면 알파파, 세파파 이런 거는 이 많아지는데 베타파는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약간 몽롱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파민이라고 하죠. 도파민이라고 하죠. 우리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되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자기 의식이 불분명해지면서 몽롱해지면서 행복감이 커지고 우주와의 합의를 느끼는 것처럼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우뇌가 활성화된다 그래요. 우뇌가 활성화되어지면서 우뇌가 주로 지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베타파가 약화되어지고 우뇌가 활성화되어지고 자뇌는 약화가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객관적인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그 근거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러한 힘이 약해진다. 이것이 최근에 뇌신경 과학자들이 동양 명상을 하는 분들을 뇌 분석을 해보면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고통에 초점을 안 맞추는 건 아니지만 고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도대체 고통이 어디서 오는 거냐? 기독교는 우리 현실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들 때 너는 고통을 많이 겪다가 나한테 와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고통을 주려고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면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많은 만물들을 너희가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고통을 주시려고 한 게 아니었죠. 복을 주시려고 한 거죠. 근데 인생이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인,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별되는 기준인 선악과를 따먹고자 합니다. 따먹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내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내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이게 죄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이게 독립선언이 죄입니다. 잘 되는 것 같았지만 피조된 존재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살 수 있는 존재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나무 가지가 본 뿌리에서, 본 줄기에서 잘려지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어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의존을 거부하고 스스로 살겠다, 이게 죄인데, 이 죄의 싹슨, 일생 동안 죄를 지으면 죽음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아담 이래 죽음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죽음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소외요, 분열이요, 갈등이요, 싸움이요, 전쟁이요, 질병이요, 죽음의 증상들이 여러 인생의 고통으로 나타나는 거죠. 코로나에 걸리면 발열이 나오고 기침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침이 나오니까 기침약 먹고, 열이 나오니까 해열제 먹으면 코로나가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코로나 치료제를 맞아야 되죠. 죽음이라고 하는 중병에 걸렸는데 증상만 없애면 사라지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인류는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 고통을 잠깐 중지시키면 저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고통에 대한 접근법이죠. 죽음이 뭔데? 죄의 싹스니까. 그러면 죽음을 해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죄를 해결해야 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래야 근본적으로 고통이 사라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경험적으로도 우리가 알아요. 뭘 아냐? 내가 예수님을 몰랐어요.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너무 고달팠습니다. 고통이 많았어요. 그런데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몰랐을 때보다 이상하게 고통이 많이 줄어들었다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고통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완전한 고통의 종식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자게 되게 하려고, 지혜롭게 하려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하려고, 행복을 걱정 없이 살게 하면서 행복을 누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오셨습니까? 십자가 지시러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어서 뭐 하시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이사야서 말씀이죠. 53장의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쓰여진 겁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그가 찔림은, 그가 채찍에 맞음은, 그가 멸시를 당함은 이게 700년 후에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그걸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700년 전에 쓰여진 거라는 건 객관적인 팩트예요. 이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난중일기가 임진왜란 때 쓰여졌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700년 전에 쓰여진 것이 어떻게 오늘 현실이 되지? 난중일기가 불과 한 400~500년 전에 쓰여졌잖아요. 그것이 오늘의 현실이 된다? 이건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700년 전에 쓰여진 그 단어가 어떻게 그대로 정확하게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지? 이거는 성령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신비 중에 신비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어떻게 그런 것이 이루어져 가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서에서 여호와의 팔, 이거는 뭡니까? 여호와의 팔은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나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팔은 구원의 팔이에요. 능력의 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인생이 고달프게 살아가잖아요. 거기에 여호와의 팔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구원의 팔이란 말이에요. 구원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나타나면 멋진 구원자가 나타날 것을 우리는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백마 타고 올 것 같고요, 황금 투구 갑옷을 입고 아주 빛나는 칼을 들고 금발 휘날리며 성문을 뚫고 들어와서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 같습니다. 그게 당연한 우리의 상상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구원자가 나타나는데 2절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이 없다. 가뭄에 땅이 마릅니다. 거기서 줄기가 나와요. 그러면 초라합니다. 생기라는 게 없어요. 뭐 이렇게 초라해, 그렇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운 모양이 없어요. 그러면 풍채라도 있으면 좋잖아요. 인물은 떨어지는데 체격이라도 크면 그러면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풍채도 없으시대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하냐? 예수님 보고 왜 이렇게 초라해? 어떤 분이 우리 목사님 되게 좋으셔 하고 왔는데 키도 작고 외모도 추레하고 머리도 부시시하고 말하는데 어눌한 것 같고, 뭐야, 왜 그렇게 초라해? 예수님 보면서 사람들이 뭐야, 왜 이렇게 초라해? 갈릴리 촌에서 났다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제자들마저 이렇게 바라본 분이 예수님이었다.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 정도로 그치지 않아요.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여러분, 살아가면서 멸시 받아본 적이 한두 번은 있으시죠? 멸시 받으면 어떻습니까? 두고두고 원수처럼 느껴집니다. 나를 멸시를 하다니, 두고 보자. 예수님 멸시를 받았어요. 나사렛 촌동네 그런 데서 태어나고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목수 아들로 아주 평범하고 초라한 집안 출신이라 멸시를 받죠.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 볼 때 뭘 그렇게 인정할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분이었다. 그리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는 밤에 제자들이 다 도망쳤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가 도망치고 홀로 밤새 신문을 받으며 고통을 받습니다. 채찍도 맞으셨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빌라도가 내어놓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문에 봐도 이 사람 죄가 없다. 그래서 이제 특사를 6월절에 이 사면을 하는 그러한 우리 전례가 있는데, 내가 이 바라바를 사면을 하겠느냐, 아니면 이 나사렛 예수를 사면을 하겠느냐. 빌라도의 계산은 그래도 예수를 사면을 하게라고 요청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사람들이 더 바라바를 다오, 바라바를 다오.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사람들이 그냥 눈이 벌게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버림받은
인생을 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3절에 보니까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다. 간고를 겪고 질고를 아는 자입니다. 간고라고 하는 것은 또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질고는 질병입니다. 그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질병을 앓는 사람들과 삶의 고통에 쩌든 사람들이 늘 곁에 있었어요. 자라나면서도 그랬고 사역 기간에도 세리, 죄인, 창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좋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환영을 못 받는데 예수님이 따뜻하게 이들을 맞아주시니까 나는 예수님 곁이 좋아. 그래갖고 그 곁에 와서 먹고 마시며 웃고 떠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 볼 때는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저렇게 품격 없이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다니, 저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주시다니.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분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말합니까? 결국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2번이나 멸시를 당했다는 말씀을 하시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 나아가서 우리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초라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질병과 고통 가운데 익숙하신 분으로, 가난에 익숙하신 분으로 사셨다고 말합니까? 원래 그분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중요한 단어가 실로입니다. 실로. 실상은, 실제로는 그분이 그렇게 초라하고 고통을 많이 받은 까닭은 무엇이냐? 우리의 질고를 진 까닭이다.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그거를 그분이 감당하신 까닭이다. 예수님은 슬픔이 많으셨어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곳이 몇 번이나 되더냐. 그런데 너희는 끝까지 이를 거역하는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로마의 말발국 마라에 처참하게 고통을 당할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탄식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많은 민중이 고통을 받고 신음을 받고, 그러면서 지도자들은 자기의 이권 챙기기에 바쁘고, 종교 지도자들은 뜻밖의 율법이라는 강하고 무거운 짐을 지워가지고 신음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큰 슬픔을 가졌어요. 그러면서도 복음 앞에 나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슬픔을 가진 슬픔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Man of Sorrow, 슬픔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번 주에 뉴스를 보면서 저는, 여러분도 그런 분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슬프더라고요. 줄리 벽화를 보면서 슬퍼요. 슬퍼. 안산의 쇼커트를 보면서 금메달을 박탈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 때문에 너무 슬퍼요. 슬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천박하고, 어떻게 이렇게 편협하고, 진영 논리에 붙들려 가지고 사람 모욕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러한 불의한 사회를 보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진영에 속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를 보면 정말 우리 사회가 병들었구나. 어쩌면 이렇게 병든 사회로 나아가나. 그거 안 생각할 수 없잖아요. 우리 사회보다 훨씬 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슬픈데, 예수님같이 온전하신 분이 그 당시 사회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병든 사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초라하고 많은 슬픔과 아픔을 가지셨냐? 그 당시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것들을
본인들이 감당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가져가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초라하셨고 징벌을 받으셨고 많은 슬픔 가운데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저분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고 오해를 했다는 거죠. 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우리 많이 즐겨 암송하는 구절이죠. 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린 것은 뭐 때문입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하고 매질에 상하고 이 가시면류관에 상하고 사람들의 모욕에 상한 까닭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매질, 모욕, 고통, 그걸 예수님이 다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면, 우리 인생의 허물이 다 드러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매질한다고 해서 나는 이런 손가락질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다 드러낸다면 다 부끄러움 투성이죠. 인생을 뒤돌아보면 슬픔과 회한이 왜 그렇게 많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와 허물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 값을 다 지불해야 되는데 이 값을 다 지불해야만 비로소 얼굴을 들고 설 수 있는데 무슨 죄조로 이 죄값을 다 지불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 죄짐을 가져가신 거죠. 찔리시고 상하시고 그 결과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비로소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죄의 값을 고스란히 감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설 수 있게 되었다,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끊임없는 죄의 고통 가운데 신음을 하던 내가 이제는 내 죄값을 다 그분이 지불하셨으니 나는 자유롭도다,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신비한 일이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가 되어져요. 우리의 많은 아픔들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온전하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저분이 채찍에 다 맞으셔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허물과 죄악과 수치와 이 모든 죄짐을 다 가져가셨다는 것을 정말 믿습니까? 진짜 이거를 믿는가? 그래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가? 청송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일하시면서 많은 분을 전도하셨던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간증 많이 하시고 그러잖아요. 이분의 간증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분이 시골에 가서 부흥회를 하셨답니다. 한 40-50명 되는 작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근데 이제 두 번째 날, 이틀째 되는 저녁 집회에서 집회를 첫날 잘하고 두 번째도 이제 잘 준비해서 하려고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이 앞에 앉았대요. 그래갖고 찬송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욕을 하는지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하더래요. 그 귀신 들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행하는 전도사님과 장로님이 난리가 났습니다. 큰일 났다. 그리고 장로님이 먼저 급한 마음에 와가지고 자매님을 앉히면서, 자매님 왜 그러십니까? 가만히 계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딱 앉히려고 하는데 네가 장로야 그러더래요. 네가 장로야.
그러면서 사업하면서 돈이나 떼먹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귀신만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은밀한 죄들을 이야기하니까 장로님의 얼굴이 빨개가지고 그만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전도사님이, 그런데 이 여자가 중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아우 자매님 왜 그러세요? 집회해야 되는데 좀 앉으세요. 그랬더니 네가 전도사야 또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신학교에서 시험 볼 때 컨닝이나 하고 말이야.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은밀한 죄를 또 이 여자가 말을 하니까 전도사님이 벌게 가지고 또 뒤로 그냥 물러가가지고 얼굴도 못 들고, 남은 거는 자기밖에 없더래요. 근데 자기는 죄가 없네요. 자기도 죄가 많은 사람인데 내가 가면 저게 뭐라고 할까?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은 감히 나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에게 다가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를 들고 걱정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그 여인에게 이제 다가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여자가 네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네가 더 크게 말하면서 네가 예수님이 덮어준 죄를 왜 네가 끄집어내? 귀신하고 싸울 때는 목소리가 커야 된다 그러네요. 근데 이 마이크 목소리가 크니까 다시 한번 네가 예수님이 다 덮은 죄를 왜 끄집어내? 그랬더니요, 신기하게 이 여자가 흐물흐물흐물 하면서 푹 주저앉아가지고 힘이 쑥 빠져버리더래요. 자, 이 자매님이 귀신 들린 게 틀림없으니까 나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나오지를 않더래요. 자기 죄 드러날까 봐. 그러지 말고 나오라고 했더니 권사님 몇 분이 나와가지고 간절하게 이제 찬양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했던 말이 자기도 사실은 무서워가지고 자기도 앉으려고 했는데 이게 복음이더라 라고 하는 고백을 박 장로님이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다 덮은 거를 왜 감히 귀신 네가 끄집어내냐. 예수님이 다 덮은 거를 네 자신이 뭐라고 그걸 네가 끄집어내서 스스로 고통을 받아? 예수님이 다 덮으신 것을 당신이 뭐라고 나한테 와가지고 옛날 것을 끄집어내? 예수님이 다 용서했는데. 이게 복음이라는, 예수님이 다 우리 거를 가져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덮으신 것을 억지로 끄집어내서 스스로 괴롭히는 어리석은 행위를 모두 다 끊어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덮으시고 깨끗하게 가져가 버리셨다는 거예요.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본성이 어떤지가 나와요. 우리는 다 양 같대요. 양.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어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버려요. 양은요, 힘이 없습니다. 미련해요. 달리기도 빠르지도 않아요. 무기도 변변찮아요. 양은 절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목자 곁에 살아야 돼요. 목자 곁을 떠나는 순간 밥이 되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이. 양이 미련해가지고요, 맛있는 풀이 있으면 그거 먹느라고 정신이 없다네요. 사나운 짐승이 와도. 그래서 목자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다 어리석은 양과 같아서 각기 자기 좋은 길로 가는 거예요. 목자 곁을 떠나고 양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그래서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기 쉬운 게 양인 거예요. 인생 살면서 상처 많으시죠? 고통이 많으시죠? 왜요? 양같이 살기 때문에. 목자 곁에 없으니까 상처가 많은 거예요. 살쾡이 가면서 핥고, 사자 가면서 쳐가지고 다리 부러지고, 내면에 그냥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짐을 그분에게 다 담당시키신 거예요.
내가 질 수가 없어요. 죄짐을 내가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짐과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율법이 있고요, 철학이 있고 복음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한번 외쳐봅시다. 율법, 철학, 복음. 요거 세 가지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사랑의 율법은 뭐냐면, 네가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랑을 먼저 해라. 이게 율법이에요. 철학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사랑을 할 때 인생은 의미가 있다. 이게 철학이에요. 복음은요, 모든 사람이 다 너를 버려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시지 않고 사랑하신다. 네가 아무리 흠결이 많아도 너를 무조건 사랑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에 반응해라. 죽음에 대한 율법이 있잖아요. 죽음에 대한 율법이 뭐냐? 네가 죽기 싫다면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아라. 이게 죽음에 대한 율법이에요. 죽음에 대한 철학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모든 인생에 공평한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다. 그러니 어차피 떠나는 것 조금 미리 떠난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이게 죽음에 대한 철학이죠. 죽음에 대한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음이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부활과 영생이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부활과 영생을 누린다. 이게 죽음에 대한 복음이에요. 죄에 대한 율법이 뭡니까? 죄는 벌이 있고 심판이 있으니 죄 짓지 마라. 이게 죄에 대한 율법이에요. 알지만 짓는 거죠. 율법은 그래서 무력한 거예요.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인 거예요. 죄에 대한 철학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다. 그러니 죄인끼리 서로 긍휼히 여기자. 이게 죄에 대한 인간들의 철학인 거죠. 죄에 대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죄 사함을 깨끗하게 다 받고 모두가 구원에 이른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철학에 현혹되지 말고 복음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위대한 거예요. 철학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무기력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으니 어차피 떠날 거 조금 일찍 떠난다고 너무 서러워하지 말자.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이 죽음 너머에 하나님 앞에 영생이 있다는 걸 확신하는, 얼마나 복음의 능력이 강한 겁니까? 어떤 분의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젊은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에게 아버님이 있었어요. 아버님이 상당히 똑똑하신 분인데 복음을 안 받아들입니다. 때가 되어서 이제 아버님이 오늘 내일 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장례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장례를 이렇게 치러라. 그리고 내 육신은 화장을 하고 어디에다가 뿌려라. 이런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분별력이 있으시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예, 아버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례를 그렇게 치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육체는 재가 되고 뿌려질 텐데 아버지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글쎄 말이다. 천국이 있다면 나도 천국에 가고 싶은데 뭘 한 게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지 않겠냐? 어떻게 천국 가겠냐? 그때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도대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근데 성령께서 깨우침을 주시는데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짐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버지,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양과 같이 각기 제 길로 가서 죄악이 있습니다. 이 죄를 후회한다고 죄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선행을 한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 죄짐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다는 걸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어집니다. 이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아버지? 꼭 좀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놀랍게 성령의 역사에서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때 이 아들이 이 말씀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달았다. 아, 오늘 내일 하고 몇 시간 있으면 떠날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한 것도 하나도 없지만 이 말씀을,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니 구원 얻는구나, 죄사함 받는구나, 천국 가고 영생 얻는구나, 이 말씀의 값어치를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죄짐 네가 감당해라. 이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네가 감당 못해, 내가 감당한다. 너는 십자가를 믿겠느냐? 죄사함을 믿겠느냐? 너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이 사랑의 복음을 받아들이겠느냐?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모두 깨끗하게 죄사함 받고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참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 자유와 구원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죄사함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과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 붙들고 적용하며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여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바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여, 정말 수치스럽고 회한이 많은 인생들 우리가 살아왔는데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죄짐 우리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으니 주님, 주 안에서 죄사함 확신하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참 복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율법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철학과 이 세상의 지혜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그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다 양 같고 어리석어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나의 현재를 바라보고 내 미래를 예측한다 할지라도 죄가 없이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이 없습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회한과 슬픔이 많습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는 나의 능력의 부족, 의지의 부족이 아니라 바로 죄의 문제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삶, 하나님 그래서 내 욕심대로 내 이기심대로 살고 싶은 삶,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우리의 문제임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나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과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7장 찬양하면서요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올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드리신 예물 위하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과 11조와 선교헌금과 차량헌금과 이 모양 저 모양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 교회에 나오지 못하여서 또 예물을 편하게 드리지 못한 지체들도 또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잘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배를 정성껏 늘 모니터 앞에서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되어지고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 많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 모든 죄짐을 지시고 가신 우리 주님이 나의 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4단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힘을 내시고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나 모니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또 더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화요일날 정오까지 내가 언제 예배 드릴 수 있는지를 우리 구역장님을 통해서 잘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명의 이 한도 내지만 또 힘껏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게 없는 가운데서 우리 송 목사님이 짜가지고 발표를 하면은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 드리게 되어지면 왜 이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 또 힘들어지고, 예배 드리는 분도 20명까지 예배 드리는데 왜 10명밖에 못 드리지? 또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가 조금 협조를 해 주셔서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다 같이 효율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읽기 두란노 또 아버지 학교 참고해 주시고요. 성경 읽기 열심히 좀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민관이가 저녁을 하고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또 소중한지 모릅니다. 애썼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저를 따라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제는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내가 짊어져야 될 모든 인생의 질고와 고통과 죄짐을 다 예수님께서 짊어주셨기에 주 안에서 나음을 입고 자유를 얻고 확신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제사함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